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목사는 좋은 교회가 만든다 두 번째 시간으로 위기의 때에 도와주라. 어제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착을 도우라. 두 번째 시간으로 위기의 때에 도와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합니다. 담임 목사가 부임한 후에 정착하고 뿌리 내려서 이제 장기 목회로 가게 됩니다. 장기 목회는 보통 10년을 넘어가는 사역들을 말하죠. 그때까지 장기 목회로 가기 전까지 여러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위기를 겪어요. 모든 담임 목사가 부임해서 정착하면서 다 이런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위기가 큰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다 이 위기를 겪죠. 저도 이 위기를 겪었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 10년 차쯤 되니까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드냐면 내가 여기서 은퇴를 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기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묻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는 것이죠. 이 확신이 들기까지 이제 여러 번의 위기가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그 위기의 때에 옆에서 돕는 이가 없었다면, 또 교회가 저를 보호하고 지지해 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달려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때 이제 성도들이 묵묵히 기도함으로 지지해 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지나 격려나 도움이 없으면 은퇴까지 완주하지를 못하는 거죠. 보통 흔히 담임 목사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 여러 이제 위기들 올 때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게 1년, 3년, 5년, 7년, 어떤 10년 이런 식으로 그때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런 위기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을 하면은 이제 장기 목회로 가는 거예요.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위기를 그때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서로가 상처를 받고 함께 계속 동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위기의 때에 교회가 잘 도와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잘 도와줘야 한다. 오대 목사님 오시면은 잘 도와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나도 보게. 왜 말씀의 꼴이 거기서 이제 흘러나오니까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일을 붙여주셔서 그 위기를 잘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면 저희 첫 번째 위기는 불통의 위기예요. 통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힘이 들죠. 성도들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소리죠. 성도들의 소리를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솔로몬도 뭡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지혜가 뭡니까? 잘 듣는 마음이거든요. 잘 듣는 마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둘째는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게 지혜인데, 제가 제대로 듣지 않고 이제 일방통행을 하잖아요. 너무 직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기다려주는데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불통이 이어지고 위기에 접어드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불통의 위기를 맞았을 때 저를 이제 이게 통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듣고 수용도 하고 큰 문제가 아닌 이상 받아도 드리고 또 얘기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저를 도와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떤 분은요, 저를 데리고 팔공산에 그 이제 식당으로 가서 오전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 오전부터 오후까지 늦은 이제 저녁 식사 시간대까지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도들이 요구하는 소리가 뭔지,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의를 갖추면서 그러나 단호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 담임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당연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얘기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제 도움을 그때 받으니까 이제 소통해 나가고 또 넓혀 나가고 또 일을 위임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 위기들을 이제 이겨내는 거예요. 위기는 누구나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어떤 분은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새벽기도 마침 강단 기도실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 강단 기도실로 찾아오셔갖고 깊은 대화를 또 해주시기도 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조금 멀찍이서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보지 못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지혜롭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요 부분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협한 이제 생각이나 안목이 이제 넓혀지는 거죠.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는 그 사랑들을 잊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이제 저를 도와주려고 오는데 이제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와줘요.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죠. 투박하고 불편한 방식으로 제게 다가오는데 하지만 이제 그 중심을 봤을 때 그 중심에서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정성. 이제 목회자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죠. 힘들게 한다 생각. 그렇지가 않아요. 그 진정성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악하게 하거나 허물려고 할 때는 그런 이제 제 영역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렇게 악한데요. 이건 허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 않고 들어봤을 때 조금 내가 좀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그것이 뭡니까? 사랑으로 진짜 이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시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면 어떡해요? 그거는 이제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 소리를 이제 안 듣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듣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부교육자들도 계시는데 뭐 부서에 이제 뭐 리더십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부서에 있는 소리들, 교사들의 소리나 청년들의 소리를 잘 듣는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일방적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분이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루트로 저의 위기의 때에 곁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은요 느낌이 있잖아요. 저 담임 목사가 좀 힘이 빠졌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아내를 조용히 불러내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요? 식사만 돼서 밥만 사줘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근데 밥 먹으면 좀 힘나는 거 아시죠, 그죠? 힘이 물론 이제 뭐 어떨 때는 밥 먹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더니 밥 먹으면 또 맛난 거 먹으면 뭡니까? 힘이 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식사만 대접해 주시는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또 뭐 힘들겠지만 또 그거 가지고 뭐 일었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주일날 이제 제 손을 꽉 잡고 가시는데 아이고 너무 세게 잡아서 아파 죽겠어요. 그래도 느낌이 이제 꽉 잡을 때에 그 전해지는 그 강도에서 느껴지는 격려, 그죠? 지지,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꽉 잡는데 느껴지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저를 위해 묵묵히 기도함으로 그 위기의 순간을 함께 지나는 거죠. 그게 엄청난 격려입니다. 그냥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뭐 가까이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때를 함께 이게 곁에서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면서 함께 지나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곁에서 부족한 저를 도와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위임받은 목양지에서 이제 은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기의 때에 그 모든 도움의 손길들이 다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직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죠? 물론 이제 쓴소리 들을 때 아프죠. 아프고 어떨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고 너무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앞에 씨름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겪지만 그게 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이제 5대 담임 목사님도 부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도와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도우십시오.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셔야 돼요. 저희 두 번째 위기는 성장이 멈추는 위기였는데, 이 담임 목사가 보통 부임을 하고 나서 한 5년, 6년을 이제 지나게 되면은 다른 목사들에게 이제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찾아오죠. 왜냐하면 처음 한 이제 3년, 4년, 5년 일 동안에 진액을 다 쏟습니다. 저도 한 3년, 4년 동안은요, 진액을 쏟은 것 같아요. 진짜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비행기 뜰 때 여러분 엄청나게 올인하는 것처럼 집중하잖아요. 모든 것을 쏟아 부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탈진이 찾아오죠. 탈진이. 저도 5년 차까지는 무슨 뭘 안식년이 필요하겠나 싶은데 6년 딱 되니까 안식년이 왜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탈진의 시기예요. 번아웃 되는 시기죠. 그래서 성장의 정체기가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위기의 때인데, 담임 목사가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 담임 목사가 성장의 정체기를 맞이하니까 교회도 어떻게요? 정체하면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린 목사였어요. 그래서 목사가 계속 잘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뭡니까? 공동체의 위기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 담임 목사에게 찾아오는 이 성장이 멈추는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지혜롭게 도와야 한다. 그것만 잘 이겨내면은 뭡니까? 또 비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 이 성장의 정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교회가 저에게 해준 것은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부임 8년차 2014년, 9년차 2015년 그 2년 동안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학교죠.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성경을 권별로 깊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죠. 몸은 너무 피곤했어요. 몸은. 왜냐하면 사역하고 또 뭐 쉬지도 못하고 공부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 공부했던 2년이요, 너무 행복한, 채워지고 하니까 또 이렇게 여기 있다가 또 스위치 그쪽으로 가니까 뭡니까? 딱 이제 차 타고 가면 그쪽으로 불이 켜져요. 그쪽에 막 정신없이 살다가 또 내려올 때 또 이쪽으로 불이 딱 켜져요. 마음이 이제 쉬는 거죠. 쉬면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1, 2학기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성도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다른 목사님들 오면 금요 기도회도 계시고 주일이 있으니까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숙사 생활을 월요일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월요일 학교 가서 어떻게요? 금요일 오후에 대구로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또 금요 기도회 인도하고 토요일과 주일을 섬기고 또 못 쉬고 복과하러 월요일 오전 학교로 올라가는 거죠. 도착하자마자 오후 수업 듣고 소논문 써내고 잠시 등산을 하고 저녁에는 앉아서 또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마음이 이제 쉬는 거예요. 쉬는 거죠. 그렇게 이제 2년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저에게 제공했어요. 우리 대구 부안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이유가 바로 그거죠. 담임 목사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많지가 않고 이런 당회가 거의 없어요. 보통은요, 담임 목사가 이제 성장이 멈추고 정차하면요, 교체하려고 해요. 무슨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저에게 그런 사랑과 기회를 베풀어 줬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죠. 5대 담임 목사도 부임을 해서 한 텀이 지날 경우에 이 위기가 꼭 찾아옵니다. 성장이 멈추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저에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한 것처럼 우리 귀한 오대 담임 목사도 잘 도와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세 번째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인데, 이 리더십의 위기가 이제 리더십을 담임 목사 리더십 발휘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맞거나 어려울 때가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참 하는 게 감사한데 위임의 기술을 제가 잘 일찍 배웠어요. 사실요, 이제 위임의 기술을 안 배우면요 불안해서 못 살거든요. 8층에 앉아 있으면 지금 밑에서 어떻게 다 잘하고 있는지 못 맡기니까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이 위임의 기술은 믿고 맡김으로 극복할 수 있죠. 혼자 일하면은 반드시 리더십의 위기가 오게 돼 있죠. 그러나 믿고 맡기고 위임하면은 일도 쉬워지고 더불어 일하게 되고 그 리더십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양육을, 보통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양육을 다 해요. 저는 그 양육을 부교육자들과 함께 위임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도 이제 이번에도 21개 학교가 이번 가을에 오픈되잖아요. 그렇게 오픈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이 한 번씩 학교를 갔다가 개강을 해야 되니까 미리 무슨 학교를 준비할지 본인이 공부하면 본인이 성장하잖아요. 또 평신도 리더들에게 어떻게 양육을 할 수도 함께 위임하잖아요. 그건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엄청난 거예요. 대구의 1600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성도 각 사람을 구원해서 양육하고 훈련한 교회가 없어요. 이런 거 가보세요. 없어요. 위임에서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대 담임 목사도 모든 담임 목사들이 겪는 동일한 위기를 그분도 겪게 될 거예요. 그런 위기를 경험할 때 교회와 성도들이 도우미가 되어주시는 것,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장기 목표로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대 담임 목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동력자들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잘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도와주는 것, 그렇게 위기의 때마다 잘 도와주면은 이제 오대 목사가 와서 날개를 막 다는 거죠. 얼마나 자신감 있게 격려 속에서 힘있게 비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좋은 목사는 좋은 교회가 만듭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붙드시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향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합니다. 2절 한 번 더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여 우리 기도하시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